오늘은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에서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형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형에게 줄 선물,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얼마나 많은 암염소와 순염소와 암양을 준비했냐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들 암소 40과 황소 10마리와 암낙이 20과 새끼낙이 10마리와 총 55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50마리의 가축들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지금 시대로 봐도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형에게 줄 예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서 2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야곱은 가장 좋은 짐승을 특별히 식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2장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떤 면에선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사람의 원한이라는 것도 감정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또 동생 야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이 그렇게 20년 동안 헤어져서 생사도 알 수 없었는데 만난다면 또 반가워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지 않습니까? 혈육이고 또 그리고 야곱이 잘못한 그 경중을 보면 에서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뿐입니다. 무형의 그런 재산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재산상의 손해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 축복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가지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보였다면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을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의 마음이 어떤지 일단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예물로 준비하는 이러한 야곱을 볼 때 야곱은 그래도 겁이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 앞서서 보내었습니다. 겁이 많지요. 산의 대장부라면 맨 앞장서서 부딪히고 사생결단을 내고 형한테 사죄하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죄를 가지고 동생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겁이 많아서 먼저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나아가는 야곱을 보면 참 꾀도 많고 겁도 많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물으면 야곱이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점진적인 화해의 접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형 에서의 마음을 서서히 풀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겁도 많고 꾀도 많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다 한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1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형 에서에게 예물을 순차적으로 보낸 야곱은 밤에 일어나 최종적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나머지 소유물을 건네주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그 밤을 꼬박 세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홀로 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며 이러한 시간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소원을 가감없이 아뢰할 수 있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쩔뚝쩔뚝 걸었던 거 보면 완전히 위골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다리를 붙들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교만하게 돌아오면 그도 못 볼 꼴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예물을 다 갖다 주면서 저렇게 자기는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연민의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비록 환도뼈이 위골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항상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고 난 하나님의 사자는 날이 새일 쯤에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고 이름을 개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그런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하나님과 함께 싸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이름을 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량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할 때 한 손에 들어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힘을 쓰면 못 이기는 척 져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이쁘게 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야곱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봐주셨고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 형성된 12지파의 조상이 된 중요한 이름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었으니 야곱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이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과연 있을까요? 대통령의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많이 부족한 야곱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방 땅에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겪었습니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뜻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역경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야곱입니다. 그에겐 일생일대 큰 영광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꾼 그러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한 그 아내도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또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본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야곱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이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놓고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곤란을,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비록 많이 부족하였지만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이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을 주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작정하셔서 복 주기를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